창세기 25장 8절, 구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5장 8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다는 제목으로 아침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소개된 아브라함의 삶이 25장에 와서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약 100년에 걸친 이민의 삶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의 것을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 이교도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사후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때로는 혹독하고 가혹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실수와 잘못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누렸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로 그런 말을 남기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 위대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의 삶에서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특징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시작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2019년 6월부터 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또한 저희들의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생을 떠날 때 그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이 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죽으면 우리가 보통 고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보통 세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둘째는 이 고인의 죽음과 관계된 일들, 사건과 왜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성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 살아생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물음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살아있을 때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만이 이 후손들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의 의미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삶 중에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가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스스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결코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그 자손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에 1991년 전 정도 사람이고, 히브리스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 사후에 AD 한 69년 되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됩니까? 2059년 됩니다. 2059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 모든 성도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올바로 배우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마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이 첼트넘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은 어디든지 마다 않고 따라갔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삶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맡기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항상 올바른 길에서 끝나게 하시고 자신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에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주님의 인도로 믿음으로 행하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군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이 모든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던 축복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은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모든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때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풍성하게 가질 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9절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11절에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의 본보기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죽음에 관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을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Then Abraham gave up the ghost and died. 이것을 직역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 영을 포기하고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더 이상 머물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임종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시골에서 보았던, 임종할 때 보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임종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에게 그 집안 어른이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가서 구경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임종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몸을 뱀처럼 이렇게 꼬면서 비틀면서 자신을 자꾸 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굴려주면, 왼쪽으로 굴리면 다시 오른쪽으로 굴려달라고 그러고, 오른쪽으로 굴려놓으면 다시 왼쪽으로 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이 생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년이란 긴 시간을 살았지만 이 생에서 다음 생애로 넘어갈 시간이 왔을 때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후 평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찾는 데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도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도성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라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제가 기억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이 생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려움 없이 평화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보니까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주 그 도성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임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은 성경 말씀이 쓰여지기 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이 생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처럼 그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묻혔지만 성경은 무덤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큰 어떤 기사거리가 될 만한데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사로와 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는 모습이 언급됩니다.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신이 지은 영원한 집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물렀습니다. 때로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순종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내면의 본능이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관계없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 참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 중에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단지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죠. 성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이 선포되었는데 역대하 20장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주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벗, 하나님의 친구로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급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아브라함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없다면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방법으로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함을 발견하죠.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은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발견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